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견고한 믿음으로 확신하라. 오래전 제가 청년 회장이었을 때 일본 선교를 갔었습니다. 일본 선교 갔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아주 발전된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외제에 대한 생각들이 좀 여러 가지 인식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미제라 그러면 좋아하고 일제라 그러면 좋아하고 독일제 하면 좀 알아줄 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일제다 그러면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일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를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이제 지역을 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동네를 딱 돌아다니다가 일본 고물상을 지나가게 됐어요. 일본 고물상을 딱 지나가다 보니까 고물상 안에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막 부서진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서진 걸 딱 보면서 그 당시 우리 동생 하나가 옆에서 했더니 형 그러면서 형 저거 있잖아 다 일제겠네. 다 부서진 고물인데도 뭐라고요? 일제라는 거예요. 일제. 야, 저거 우리 고물 좀 사갈까? 뭐 일제니까 무조건 사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하면 그냥 좋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는 그랬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놀랍게 우리나라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옛날 같으면 일제, 미제, 독일제 좀 알아줬지만은요, 요즘에는요, 제가 물건을 우리 교회 뭐 앰프라든지 마이크라든지 뭐 물품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인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이거요, 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우리나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가 이제 이미지가 좀 좋게 인식이 됐어요. 우리나라 거는 튼튼하고 잘 만든다. 여러분들 동남아라든지 선교 가다 보면은요, 외국, 일본 가도요, 우리나라 제품하면 이제는 알아줍니다. 정말 잘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되어져 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 진짜 이제는 좋은 물건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견고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 가지고, 한국 제품은 정말 견고하고 잘 만든다. 이 한국 제품 뭐든지 사도 괜찮다. 뭐 이런 이미지 심어주는 거.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멋있고 괜찮고 너무나 훌륭하고 최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뭐 김정은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간에 옥신옥신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갖다 저 험악하게 만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순간에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순간에 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주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길 원해요. 여러분들,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이라는 이방 나라들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물건 뺏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늘 농사질 때도 기드온은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 안에서 타작할 정도로 되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고 소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니까는요, 이스라엘을 구하는 영웅이 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견고하지 못한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성도들 볼 때마다 이 목회를 하면은요, 정말 뿌듯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을 볼 때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예배 생활을 하는 거 보면 느껴져요. 예배 생활하는 거 보면 믿음이 정말 연약한 게 느껴져요. 기도하는 모습 봐도 느껴지고요. 사역하는 모습 봐도 탁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어느 순간에 예배를 참 은혜 가운데 드리고요, 헌신도 하고요, 하나님 읍에 충성된 일꾼이 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 이 학생 중에서 성우라는 우리 학생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우라든지 태양이라든지 해찬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믿음 보니까는요, 참 옛날에 철이 없었거든요. 아니, 성우도 키만 멀때같이 커가지고요. 하여튼 초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다 엉망으로 하는지 애들 몰고 다니면서요, 예배는 안 드리고 꼭 딴짓하고 다니는 눈에 보였어요. 이런 녀석이 어느 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예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어느 날은요, 학교 가는데 교회 앞에서 유아실에서요 앉아있는 거예요. 해찬이랑 둘이서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대요.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좀 배우세요. 일부 예배 때는 대놓고 칭찬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 성장해가지고 교회 사역 감당하는 모습 보면요, 청년들의 모습들 보고 성도님들의 모습 보면 참 초신자인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말씀 묵상하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나 사실 감사해요. 왜 이렇게 감사할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을, 굳건하게 믿음 성장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세상에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기적 같은 사건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후에 부활 사건 보고 믿음이 성장해가지고요, 다들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성숙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커서 이전보다 더 큰 믿음 되길, 그런 소망을 꼭 갖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요, 그렇게 믿음 성장하고 더 굳건한 믿음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새겨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다 라는 마음 가지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목 읽어보실래요? 시작. 믿음이 있는지를 확신해요. 뭐가 있는지를?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들 늘 자기 자신이나 그런 모습에 물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아니면 노라고 하셔요. 아직까지 믿음이 확신 안 하면 노라고 늘 얘기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참 자주 하는 편에 들어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요, 한번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여러분들 믿었다고 해서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져도요. 그래도 주님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나도 죄 짓고 여러분들 죄 져요. 늘 하나님은요, 택함 받은 백성이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 안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지,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잠깐 이리 와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창대한 하나님의 꿈을 주실 것이다. 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고 본토와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갔어요. 그리고 민족의 아비가 됐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뭄 되니까 떠났죠. 아내를 갖다가 거짓말해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지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갖다가 이삭 낳았다고 쫓아냈지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정말 몰지각한 사람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은 이후에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본문에 여러분들 18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삭 좀 드려라. 세상에, 아니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 드리래요.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 믿음으로써 하나님 의지했을 때 무엇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을 사모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4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믿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조상이 된 것 같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 인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데, 그래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잃었던 생명을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크신 은혜고 얼마나 크신 복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을 읽어보세요.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차 안에 지도책 같은 거 한두 권씩 꼭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지도책이 이 지방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전국 지도도 있었고요, 도시마다 지도가 있었고, 왜냐하면 지도책을 봐야지 어디 길을 찾아가니까. 요즘에는요, 차 안에 지도책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떤 분이 계셔요? 내비게이션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니 이번이 아주 목소리도 아주 낭낭하게, 어떤 집사님 차를 탔더니만은요, 나 여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비게이션이 사투리 쓰는 어떤 남자분도 계시고, 이쪽으로 가시오 뭐 그러더라. 하여튼 별탄 내비게이션보다 보면요, 참 목적지를 딱 찍어 놓으면은요, 딱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는 없구나. 하여튼 유턴도 있네. 뭐 이렇게 막 이리저리 길을 안내해줘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요, 목적지를 딱 찍고 가는데도요,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우회전하라 그러는데 좌회전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내가요, 가다 보면 깜빡 놓쳐가, 아이고 놓쳤네 이거. 우회전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느닷없이 내비게이션에서 한잔, 좀 빨리 얘기해 주지 왜 그랬냐고. 그럼 아가씨가 다른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길로 안내를 해요. 얼마나 친절한지. 하여튼 딴 길로 가면 또 안내해주고 또 안내해주고, 어쨌든 간에 목적지로 가야 한가요? 가요. 우리들의 꼭 그 내비게이션 같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주님 바라보고 쫙 가면 되는데 꼭 딴 데 바라보고 또 딴 데 바라봐가지고 이리 갔다 그러면 또 안내해요. 이쪽 길로 가라. 오늘도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서요, 니들 그 길이 아니다 야, 이쪽 길로 가야 돼, 저쪽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인도하고 저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 원의 지저스입니다. 주님만이 길이고요, 주님만이 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소원합니다. 이 믿음 되길 원하길. 나는 주의 길을 가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 바라보기 때문이죠. 성도들 보면요, 정말 힘든 사람들 많아요. 정말 힘든 사람을, 이 목사가요, 그거 생각하면 눈물 정말 많이 흘려요. 왜 이렇게 힘든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막 성도님들이 가끔 상담하다가 울고 그럴 때는요, 나 정말, 제가요 또 이 눈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다고 같이 또 붙잡고 울 수도 없고, 막 그럴 때 마음이 좀 짠해요. 하나님 뭐 좀 풀려줬으면 좋겠는데,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요, 세상은 원래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도 힘들고요, 없어도 힘들고요, 건강해도 힘들고요, 건강이 약해도 힘들고요, 명예를 얻어도 힘들고 안 얻어도 힘들고요. 내가 보면 대통령은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잖아요. 참 문 대통령이 참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욕 먹을까 안 먹을까? 그래도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족하다는 사람이 있고요, 다 이래도 욕 저래도 욕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모든 일들에는요, 항상 힘든 일들이 늘 따라다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냥 소신껏 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 되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착하게 살고 성경대로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요, 아무리 와서 예배를 드려도 믿음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지고 갈 때 선도 선이 될 수 있고요, 충성도 충성이 될 수 있고요, 기도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5절도 읽어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율법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로 모시면은요, 저절로 성경 말씀 지키고요, 저절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요.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가서 이삭 시대, 야곱 시대, 요셉 통해가지고 애굽에서 420년 보내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없어도 의로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도요, 그 전에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노아는요, 할례 받지 않아도 의로움을 인칭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에녹 보십시오. 에녹은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말만 있어요. 주님과 늘 동행했던 에녹이 그 말 한 자체가 오직 하나님만 믿었다는 그 믿음이 천국 가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일단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요. 너무나 갈급한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데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당시에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이 죽었어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어도 살아날 줄로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그래 가자, 내가 치료해 줘야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가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막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여러분들, 그 옷자락만 만졌던데
그 믿음이 옷자락 만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여러분은 믿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도들이 왜 성장하지 못할까? 예배드리는 모습 봐도, 사역하는 모습 봐도, 믿음이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살지,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딱 갖춰져 있으면은요, 예배 생활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해서 더 깊이 있는 신앙관을 가지게 돼 있어요. 어느 선을 못 자는 것은 믿음이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큰 믿음이 좀 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11조를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못 드리는 것이에요. 못 드리는 게 이해가 가요. 믿음이 약할 때는요, 물질이 안 돼요. 그게요, 교회 안에서 헌신도 안 돼요. 예배도 어려워요. 저는 그걸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큰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참 믿음을 갖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왜 내게는 이런 일만 생기고, 난 왜 이렇게 힘들까? 잘 살펴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견고한 믿음이 축복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견고한 믿음이 열매를 낳게 돼 있어요.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거기 쓰나미 일어났던 그 사고 현장들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니까는요, 참 세상에 마을이 완전히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싹 쓸어가는데도요, 중간에 어떤 집 한 채가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싹 쓸어가는데도. 여러분들 그 집이 이렇게 튼튼하게 딱 있는 것은요, 그 집이 튼튼했기 때문에, 기초가 좋았기 때문일까, 안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 다른 집들은 대강 지었는데 이 집만큼은 뭔가 기초를 튼튼하게 한 거야. 땅을 깊게 파고 뭔가 심을 깊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 집이 멀쩡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진을 딱 보여서, 야, 이 집이 참, 내가 그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보여주려고. 얼마나 참 대단해요.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면은요,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늘 죄가 들어온 세상에는요, 힘든 일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힘든 일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좋은 것도 있어요. 말씀 대원하고 성도님과 은혜에 사역하니까 이 목사의 직분이 참 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담고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성도들이 힘들면은 제가 눈물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참 그런 것도 힘들어요. 힘들다는 소리 듣고 상담할 때 그 소리 들으면요, 얼마나 메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도요, 아무리 메어지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확신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19절 보실래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얼마나 못합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00세가 돼서 태가 끊겼어요. 여러분들 이제 100세의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혹시 나신 분이 계셔요? 없어요. 아무도 못 낳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뭐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고 나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믿지 않고 왜 원망하십니까?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믿는다고 해서 안 믿어요. 그러고 나서 속상하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묵상하셔야 돼요. 자기 믿음을 살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바울은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20절과 21절도 이어서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견고해질지어다. 견고해집시오. 더 큰 믿음 되기 위해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능히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각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박창훈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각자에게. 예수비전교회 왜 모이게 하셨습니까? 예수비전교회 오게 했다는 예수비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사람마다 뭔가 계획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벌써 추석이에요. 그래 안 느껴져요? 벌써 추석이에요. 세상에 명절, 설 명절을 갖다가 한 지 엊그제 같은데. 사실 이번에 이 선교 이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교 대회를 한다고 작년서부터 준비하고 막 했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다음 달이야. 세상에 다 갔어요. 선교대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 파송한 그 선교 대회를 갖다 진행하거든요.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제가 50이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른분들 앞에서 깜빡 이거 말 실수다. 어쨌든 순간이에요. 제가 이러다 보면 60이고 70이고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기력이 있고요. 있을 때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하십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쓰러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집에는 쓰러지지 않는다. 근데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이 뭐냐면요, 나의 이 말을요 듣고. 아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그것이 반석에 세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셨죠? 이 말씀이 잘 새겨져 가지고 실천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소그룹이 중요해요. 어저께도 우리 성도님이 제가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책을 하나 선물해 주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책을 어저께 다 읽어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또 많이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전에 쓴 것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쓰셨기 때문에 소그룹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셀 모임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집사님 나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살기로 다짐했어. 집사님은 어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소명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전해야 될 텐데, 이런 소그룹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안 되면은요 예배 시간에 물어보고 싶어요. 집사님 이 말씀 듣고 어땠어? 권사님 어땠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각자 소그룹에서 모여서 이런 일들이 진행돼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말씀을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 가십시오.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원하셔요. 요즘에도 이런 믿음 좋은 분들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이병우 의사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도왕이 됐어요. 이분의 삶을 보면은요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잠깐 그 동영상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바로 그냥 한번 보세요. 이번에 모습이 어떤지.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늘 전도하면서 살아가요. 이분이 너무 저희 동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신문사 편집국장입니다. 이 동생이 국제교류학에 관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운대 비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아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 얘야 너 이름이 뭐니? 이승기라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 그 탤런트보다 너 훨씬 멋지게 생겼다.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성기야 너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성기야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텐데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제가 꿈이 있어요.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야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 따뜻해지겠어요. 그래도 다른 꿈 있나 싶어서 또 다른 게 뭐냐, 엄마 아빠하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이러는 거예요. 됐다 성기야 너 어머니하고
아버지 어디서 식사하니? 가자. 내가 전도해. 갔어요. 가니까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30명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15명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주여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이까? 왜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나를 긴장시키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내 내가 정신을 막 차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기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기 할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성기 할아버지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와, 반응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기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랬습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보유하고 계십니까? 이랬다니까요. 내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용어 선택을 내가 어떻게 당황해서 잘못한 거예요. 이런 아이를 어떻게 보유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성기 정말 잘 키우셨어요. 예의 바르고 앞으로 큰 일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성기 어머니 아버지 손을 대. 성기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과일을 또 먹으러 갔습니다. 과일 먹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성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이시죠 하면서 제가 사실은 세례까지 다 받았던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정에 시집오고 난 다음에 내가 예배를 거쳤어요. 아마도 이번 여행이 성교하고 가족 여행이 장로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나한테 이 신앙과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여행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장로님 참 고맙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천을에 가면 다시 돌아가면 꼭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내가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전하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편집국장에 있던 내 동생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 나는 형이 전도지 다니면서 거리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면 정말 쪽팔려서 의학 박사가 도대체 교수라는 사람이, 의대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광신자처럼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는 참 이성적으로 판단했는데 그것이 참 오늘 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민망했어. 형, 내가 오늘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형이 저 14명, 20명 되는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 형, 내가 잘못했어. 회개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제가 이게 느껴지는 게 이병옥 우리 의사지요. 그분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분을 초청했었는데 일정이 바쁘셔도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저랑은 조금 관련이 좀 되어 있어요. 그분하고요. 그분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사도 있지만은 짬날 때마다 전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다. 근데 의외로 전도하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이 태신자 초청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해마다 봄, 가을로 의례적으로 주보에 다 있죠?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항상 목사님 이거 또 하네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여기 전도를 작정하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볼펜 꺼내시고요. 우리 한번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작정자에게 이름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우리 학생들도 오전에 보니까 다 작정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볼펜 다 가지시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1번 있죠. 이거 이름을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녹색만 내는 거예요. 녹색만. 지금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피아노 반주 조금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길 원하셔요. 전도할 때 보면 할 사람이 너무 없다고 느껴지시면은요,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옆집 아줌마라고 쓰세요. 그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쓰시기도. 그렇게 해서라도 왼쪽하고 오른쪽 이름 똑같고 작정자 이름을 꼭 쓰세요. 본인 이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펜도 여기 주세요. 볼펜 저 앞에요. 저 앞에 지금 성가대 볼펜 없다고 그죠? 네, 찬양대 볼펜이 안 나오는 거나 봐요. 네.
작정서랑 여러분들 하시고요. 예. 네, 작정서가 없습니까? 예. 받으시고. 예, 그래요. 작정서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 목사는요, 저희 교회는 성도가 많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교회 되길 원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교회 뭐 성도가 이렇게 좀 많이 왔잖아요. 뭐 더 와야 됩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하셨으니까 이 목사도요, 여러분들이 아유 또 안에 지겹게 생각하는 거, 그래도 목사가 생각할 수는 하나님 앞에 좀 해야 될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또 결단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예요. 너무 억지로 쓰지 마세요. 혹시나 쓰시는데 아직까지 마음 준비가 안 됐으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너무 억지로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또 그냥 쓰실 분들만 그래도 본문의 말씀 듣고 또 믿음으로 그래도 내가 이번에는 한 영혼이라도 적어보겠다, 한 3사람을 한번 적어보고 기도하겠다. 지금 적으셨으면 오른쪽 자르세요. 잘라가지고요, 녹색만 내시는 겁니다. 녹색만 내시고요, 받으실 때는 거기 작정자 이름 썼는지 꼭 확인하고 받아주세요. 녹색만 내시고요, 왼쪽으로는 성경에다 끼워 놓으세요. 저도 이제 이 작정장 놓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올 가을철에 여러분들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 성가대도 지금 내주세요. 성가대 쪽에 받아주세요. 성가대 쪽에도 앞에 우리 찬양대 쪽 받아주세요. 다 녹색만 내주세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전달해 주세요. 전달하셔가지고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꼭 녹색을 내주세요. 녹색을 내주시고, 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아직까지 작정 안 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